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첫 번째 절기의 축복은 바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그리고 12월 추수감사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날을 축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도,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까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왜? 이 날은 1년 365일 중에 최고의 날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이 되면, 또 3월 말 4월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의 절기요,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인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이 땅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어서 오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대개 6월 초에 5월 마지막에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절기요, 부활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3대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영적인 생일과 같은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셔서 여름 농사를 짓고 지키는 맥추 감사절, 구약시대에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년을 잘 지내고 1년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구약시대에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해서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데,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요, 항상 매사에 불평이 많고 언제나 불만이 많은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정말 언제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뭔가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불평, 불만은 가장 나쁜 악성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로 무장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불평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맘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그 일들이 변해서 전화의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불평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꼬이게만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보세요. 불평 많이 하는 자식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학생도 불평 많이 하는 학생이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잘 되고 남에게도 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은혜 감사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불행이, 여러분의 어려운 것이 감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며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제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되는데도 남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평해 보세요. 다 뺏기고 나중에는 오히려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또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일 미래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내가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시편 107편도 바로 그런 말씀이고 136편도 그런 말씀인데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도 감사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적인 감사를 지키자고 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절 봉투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10가지 뭐 할 수 없으면 5가지 좋습니다만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한 게 왜 그래요? 지금 감사를 좀 회고해 보자고 말이에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좀 잊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애탈 때 그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너희 몸이
낡아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광야에 농사를 졌습니까? 광야에 공장이 있었습니까? 40년 너희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말씀.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실컷 먹고 남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정말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지 않았느냐. 광야 사막길이 낮에는 태양빛으로 뜨겁고 밤에는 오싹오싹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추위를 막아주지 않았더냐.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침공을 하고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시이며 감사시인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를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평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리트로스펙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 중요한 말씀은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감사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Face of Reality,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했어도요, 현실이 엉망이 되고 형편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옛날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큰 소리, 지금 사는 게 형편없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지난 날은 참 어려웠어요. 소년소녀 가장으로 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그러나 지금 잘 됐으면 지난 과거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지난날 고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과거가 찬란하고 빛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불평 잡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더 지저분해지고 여러분의 현실은 더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생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해요. 러시아의 유명한 기독교인 문호인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미래, 과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예배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뭐 과거는 어땠고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 circumstances가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in all your circumstances, 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매사에 불평하고 집에서도 그냥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변해서 감사의 일로 바뀔 줄 믿으세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야, 둘째 아들은 집시기 장사예요. 집신. 여러분 아시죠? 우산은 비가 와야 잘 팔리고 집시는 비가 안 와야 팔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야.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돼 걱정만 하고 앉았지.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는 잘 되지만 집신 장사 안 되니까, 비가 안 오면 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또 안 되니 걱정. 매일 걱정이야 이 사람. 근데 부인이 훌륭해. 가만히 보면 교회도 부인들의 신앙이 훌륭한 사람 많아. 부인이 말해, 여보, 비가 오면 큰 아들이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작은 아들이 잘 되니까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떡은 크게 보인다고 남 몸 쳐다보고 비교하는 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뭐냐? 장차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절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선하심은 영원하다 말이에요. 순간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할 줄을 믿고 감사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평생 남의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거기서 자식 낳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하고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고기 까마 옆에서 냄새라도 맡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느냐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낫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일제 앞잡이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일본 시대가 좋았다고. 또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요 군사정권 시대가 좋았다고.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보기 겨우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군사정권 시대가 좋아요? 얼마나 생명 위협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인권이 유린당한지 아세요? 지금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막 잡아다가 그냥 삼천교육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뭔도 모르고 잡혀가가지고 그래 누구 하나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광야 생활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생활, 믿는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교회를 짓고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신앙생활은 그냥 됐습니까? 우리가 고생을 해도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했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정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 머슴살이 하면서 식모살이 하면서도 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못 배워서 힘들었어도 자식은 가르쳐서 앞날에 이런 고생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 온갖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런 정신을 가져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을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대학생 청년들 우리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이 잘 되는 세상을 우리는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 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되지 않게 하시리라. 미래의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하느님께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